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잠시 나누고 우리 말씀 전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멀리서 뵐 때 멋지시더니 가까이서 뵈니까 더 멋지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3m 미인이라 그래요. 3m 미인.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름답더니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만큼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서 볼 때도 참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하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나가는 동안 그 고백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교회가 38주년 이제 기념수일을 맞고 또 저희가 새로운 일꾼들을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세우는 이제 임직을 또 저희가 당하면서 지난 시간들 돌아보니 감사한 일들이 많고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고했던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믿음의 어르신들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람도 세우고 또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도 드리게 되고 함께 서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어른들을 늘 귀하게 우리가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교회는 가봤더니 어사모라고는 모임이 있어요. 어사모.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른들을 사모하는 모임이라고 그래요. 어사모. 그래서 어른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어린이를 사모하는 모임, 그래서 또 그 어떤 의미에서 어사모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위로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 또 우리 아래로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끊임없는 힘과 믿음으로 아름답게 섬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께 꽃도 다 달아드리고 했습니다만 원래 교회력, 우리 한국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이제 어버이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아마 주변에 다 우리 계시고 또 함께 하고 계신 것 저가 다 아실 텐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인 윤동주를 떠올리면 늘 저희는 이제 서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전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워낙에 유명한 시인지라 아마 다 마음속에 어느 부분 다 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서시를 노래했던 청년 윤동주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청년이라는 말을 앞에다 두기를 좋아합니다. 청년 윤동주. 이 시인은 늘 청년으로, 젊은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민족 속에 시인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출판사 또 서점에서 윤동주 시인의 그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이제 그분의 돌아가신 이후에 첫 출간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출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우리 민족 속에 청년 윤동주로, 젊은 윤동주로 남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늘 누나로 남아있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늘 누나예요. 누나. 누구예요? 유관순 누나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학교에서는 열사라고 불러라. 이분을 유관순 열사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유관순 열사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늘 익숙한 것은 유관순 누나 이렇게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누이처럼 친근하게 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는 1902년생입니다. 우리가 누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출생 연도가 1902년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유관순 누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청년 윤동주, 유관순 누나, 이것이 이렇게 우리 입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일반적인 이유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늙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윤동주는 27에,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17에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늙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억 속에는 늙은 윤동주 얼굴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사진 속에 젊은 20대 유학 시절에 찍었던 그 사진, 그 얼굴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고, 아우네 장터에서 3.1 운동했던 어린 17살 고등학생, 이화학당 고등학생이었던 유관순 누나의 얼굴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년 윤동주, 유관순 누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저희들한테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 한 가지는 이러한 사람들 삶 속에 드러났던 청년 정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뜨거움, 열정, 그 자기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 생명을 바쳐서도, 내 생명을 바꾸어 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삶의 분명한 뜨거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는 젊은 윤동주로, 청년 윤동주로, 그리고 유관순 누나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설가의 언론인이었던 민태원의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청춘을 예찬하는 겁니다. 청춘이 너무 감격스러운 이 젊음, 청춘,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글의 첫 부분에 이렇게 청춘을 예찬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말하니까 가슴이 다 어떻게 설레 오십니까? 아이고야, 가슴이 안 설레시죠? 오늘 저희들 다 병원에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심장이 청춘 말하면 가슴이 설렌다는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청춘, 이 말을 듣기만 해도 나는 가슴이 설렌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이렇게 첫 구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움, 내 속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은 뜨거움이 있는 것이 청춘이다. 그 뜨거움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고, 여러분 왜 사랑을 합니까? 내 마음속에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상을 품습니까? 왜 꿈을 꿉니까? 왜 희생을 해가면서 인생을 달려갑니까? 그 마음속에, 삶 속에, 내 안에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어도 이 삶을 이상과 꿈 속에 달려가는 힘을 얻으면서 그 젊음의 청춘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음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열정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 얼굴을 보면 이게 뜨거운 게 여기서 흘러나오고 있구나, 이 가슴으로부터 뜨거움이 흘러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젊음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젊음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의 먼 이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할까? 내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이상과 꿈을 이루어 가겠다. 그렇게 젊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꿈도 있고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는데 이들에게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없냐 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무모할 만큼 열정적이라서 자기의 삶이 당장 내일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던져나가겠다, 내 삶을 투신하겠다 생각하면 젊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던져넣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모할 만큼 담대한. 저도 돌아보니까 20대 때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자꾸 걱정과 염려거리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걱정거리가 많을까. 그러나 우리가 젊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푸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뜨거움, 내 안에 꿈, 열정, 희망을 품고 대신에 두려움과 염려는 없는 것이라고 이 글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영적으로 늘 푸른 삶을, 영적으로 늘 젊은 삶을 주님 안에서 함께 달려가는 은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어떤 한 영상을 봤더니 유명한 연예인이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TV 큰 화면을 보는 그 장면이 어떤 영상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손자들과 함께. 그 옆자리에 앉아서 그 화면을 이제 바라보는 아버지가 지금 저 화면에 아빠 누가 나오고 있어요? 물어보는데 아버지가 알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아빠 저기 화면에 지금 누가 나오고 있어요? 물어보는데 아빠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지금 그 화면에는 아들과 손자들이 나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로하신 아버지는 치매에 잡혀져 있으셔서 아들, 그 큰 화면 속에 나오는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곁에 두고 눈물을 쏟는 장면이 그 영상 속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찡하던지,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잘생긴 아버지신데 이 아들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버지가 연로함을 겪고 있는 것을 그 화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버지처럼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그 아버지처럼 바로 곁에 아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육체가 쇠약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저라고 예외가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층에 우리 일꾼들께서 아마 우리 4년 전에 제가 부임할 때 그 모습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시기를 아이고야 목사님 4년 만에 많이 늙었대 이러셔. 사진 보시고 제 얼굴 보시더니 4년 만에 많이 늙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별 부족한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함께 우리의 몸은 약해져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도 내 육신은 후패해져 가지만, 내 육신은 약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내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조금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겉은 좀 머리도 좀 빠지고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젊음이나 어린 마음은 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으니 아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어린아이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인생의 약해짐은 피할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뜨거움, 그리고 이상과 믿음은 늘 주님 앞에서 더 뜨겁게,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말 늙은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정말 후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요, 그 120세를 마감하는 그 순간 기록한 그에 대한 증언을 보면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모세의 건강으로도 이해를 물론 합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으니 산을 등산할 만큼 120세에 강건하셨으니 실제로 강건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저는 영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일꾼으로 그 자리에 서서 자녀들을 바라보았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영적 아들이었던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110세를 살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마지막 영적 사경에, 영적 수련회 하면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자녀들 축복하는 자녀분들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또 야곱은 자녀들의 한 자녀 한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줬거든요. 뭐 루벤은
시몬은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만 여호수아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형의 사람이 아니라 촉구형의 사람이에요. 모든 주어진 너희들이 믿음의 결단을 바르게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이거나 오늘 여기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이 흉 넘어가고 있던 여호수아가 자녀들을 향해서 내어놓았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육신 속에 어려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영혼 속의 삶 속에 지금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영적인 수련회를, 영적인 사경회를 감당해야 할 만큼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푸르름이 그의 삶 가운데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푸른 삶의 결정판은 85세 청년 갈렙이었습니다. 몇 세 청년이라고요? 85세 청년 갈렙. 혹시 우리 85세, 혹시 우리 조남희 집사님 계시긴 한데, 우리가 85세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은 많은 높은 연세입니다. 근데 청년 갈렙이, 85세 된 청년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의 산지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산지로 이 산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몇 세 청년이요? 85세 청년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내어놓는 고백이었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85세였는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푸르러 있었고 여전히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봉독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명칭은 영어 성경은 엘더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부모에게 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모세가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 갈렙이 들어있고, 모든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 가정의 부모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제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푸른 삶을 위한 하나님의 제언이신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일에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일을 부득이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면서 계산하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기쁨 속에 감당해야만 푸른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의견을 끝까지 주장해 나가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푸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38년 역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일꾼들이 함께 하고 있고 또 많은 젊은이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록수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 표현할 때는 에버그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언제나 어느 때나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푸르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일에 부득이 끌려가는 인생을 살면 푸른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자원함으로 내가 계산하여 이익과 불이익을 따져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푸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부름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주님 기뻐하시는 푸르름의 믿음과 삶을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젊음의 큰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부드러움과 유연함입니다. 신방을 다녀오면 누가 어른인지 누가 어른이 아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신방 예배를 이제 20분 드리고 일어날 때 아이고 고고고 이러면 이분이 어른이에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신방 갔다가 잠깐 일어나면 아이고 하면서 다 일어나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밤새껏 누워 있어도 일어날 때는 팔딱 일어나 버립니다. 얼마나 몸이 부드럽고 유연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부드러움이 있고 유연함이 있으면, 삶 가운데 생각과 우리의 비전과 영적인 유연함이 있으면, 젊음이 있으면 그 일은 젊은이입니다.
근데 아직 내 삶 속에 모든 것들이 굳어지기 시작해서 더 이상 유연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이는 연로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르호보암에게는 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지파와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늘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모든 지파들이 자기의 갈 길을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연합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파와 가문을 따라서 12민족이 함께, 12지파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언제라도 끼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국가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하겠습니까? 원로들이 좋은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지워져 있는 무거운 부역과 또 무거운 세금들, 또 선대로부터 남아있는 무거운 가시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강건하게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조언을 받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말에 순종하거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두 나라로 분열되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분열 국가를 그 이후로부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겸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남들 앞에 서면 겸손하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을 쉬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겸손한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또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 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들에게 순종하며 공경을 다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요,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10계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덧붙이신 것은 단 한 가지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앞선 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계명만 약속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붙어져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붙어져 있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저희는 장수라고 생각하면 이 땅의 삶에 대한 육신의 오래된 연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네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젊은 푸른 삶을 너의 부모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정직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내 앞에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과 믿음의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않은 채 정말 푸른 삶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달려가는 동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지 못하는데 우리 삶의 푸르른 인생이 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거나 믿음의 앞선 세대를 순종하지 못하거나 존중하지 못하면 절대 푸르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상록수 인생, 에버그린의 삶을 우리가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장로된 자들은 장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젊은 자들은 젊은 자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푸른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복지 분야에서 노노케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노케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어른이 어른을 이제 케어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어른이 일할 수 있는 어른, 힘 있는 어른께서 아직 좀 연약한, 일할 수 없는 어른들을 도와주고 이제 돌보아준다고 하는 그 용어를 노노케어라고 이제 복지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어르신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학교를 퇴직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선생님은 아니신데 퇴직하신 후에 이 늘 푸른 카페라고 하는 카페에서 이 남자 안수 집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 앞치마를 두르시고 이 차를 내리시고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뵀습니다. 또 그곳에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직접 이제 차도 내리시고 서빙도 하시고 그 공간을 섬기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일하시기가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여쭤봤더니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가운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즘 우리 모든 부모님들 만나보면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퇴 문제로, 건강 문제로, 유산 문제로, 또 항원의 부부 문제로 얼마나 많은 걱정 속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대로 염려가 많습니다. 취업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또 자기 삶을 달려가야 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삶의 갈등들 때문에 염려하는 많은 것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말이요, 한문을 가만히 찾아보면 도대체 염려가 뭐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마음이 짓눌려져 있는 상태가 바로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엿자라고 하는 한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호랑이 밑에 마음이 깔려져 있는 것을 엿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삶 위에 호랑이가 한 마리 올려져 있으니 얼마나 염려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염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젊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진다 할지라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자기의 젊음으로 떨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정말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영혼까지 우리가 연약해져 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 주제와 같이 언제나 푸른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재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던져놓고 믿음으로 함께 달려나갈 때 우리 10절 말씀의 약속과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